예. 자,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충성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아무튼 뭔 것을 해야만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내게 복이 되고 그래서 내 가정, 내 자손 뭐 등등등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은혜가 되어지면 뭐가 만발 받도록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하고 자빠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열매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열매의 확신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의 아버지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2가 한번 올려주실래요? 자, 열매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하나님은 농부요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다? 가지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내가 어떻게 가지가 될 수 있습니까?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그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림 참 멋진 그림이죠. 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쭉 너희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 성령은 바로 예수를 증거하신다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할 때만이 우리는 무거운 짐으로 율법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절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올려주실래요? 로마서 8장 9절 나와 있죠? 아니야, 좀 그림에 요한복음 15장 16절하고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 기억하신가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즉 성령이 내게 없으면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이미 내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렇게 계획하시기로 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뭘 맺는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율법에 의한 내 노력에 의한 내 열심에 의한 내 무거운 짐에 의한 열매가 아니고 오직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저절로 열매가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십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고
정말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게 성령이 아니고 종교의 영, 종교의 열심의 영, 그 잘못된 영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넘어지고, 그래서 저 사이비 이단으로 빠고, 저 사이비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을 허락하시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예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한 번 더 올려주실래요? 좀 더요. 더요. 예. 좀 더 올려주세요. 예,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는다. 그 열매를 보고 제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나무일까요? 좋은 나무일까요? 나쁜 나무일까요? 참 감사나무. 예, 우리는 좋은 나무. 우리는 원래 나쁜 나무였습니다. 자, 나쁜 나무의 뜻이 뭡니까? 나쁜 상태에 있는 병든 악한 사악한 예. 썩어 부패해가지고 도저히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는 나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나무, 참 포도나무의 가지, 신선한 가지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그 나쁜 나무에는 반드시 어떤 열매가 맺을까요? 나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나쁜 열매라는 뜻이 뭔가요? 나쁜 상태에 있는 병든 악한 사악한 예. 우리 생각 자체가 사악합니다. 악합니다. 그래서 그 못된 나무, 거기서 반드시 못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못된 나무가 아닌 어떤 나무? 좋은 나무. 좋은 나무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게 하셨습니다. 자, 좋은 나무 뜻이 뭡니까? 선하고 탁월하고 우수하고 좋은 훌륭한. 예. 우리 저와 여러분, 훌륭한 나무들입니다. 정말 우리 저와 여러분은 탁월한, 저 세상 사람들이 맺을 수 없는 탁월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좋은 나무에서는 반드시 어떤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자, 아름다운 열매 뜻이 뭔가요? 건강한 적합하고 유용한 생기는 마음에 드는 매력적인 사랑스러운. 예. 우리가 하는 말들, 또 생각하는 것, 하는 행동들 보면은 어때요? 좀 매력적인가요? 우리가 하는 말들이 정말 우리 집사님 말이 정말 사랑스럽다, 참 매력적이다,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데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말하라고 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면서 거기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달을 때 회개하게 하셔서 더욱더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의 아버지시를 믿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성한 가지, 참 포도나무 가지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 누가복음 13장 1절 위에 제목이 뭘로 나와 있습니까? 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럼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를 해야 되겠지.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어떤 불행을 당하고 어떤 사고를 당하고 어떤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것이 죄 때문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 유대 백성들의 문화였습니다. 1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날 무슨 사고로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러면 저 목사 알아봤다가 전부부터 하는 똥을 보니까 꼭 그럴 것 같더라. 우리 그렇게 생각만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죄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절 다 같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기들은 정말 깨끗하고 의롭고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죽인 그 빌라도 군병들에게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잘했다 잘못했다 하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으로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확신을 주셨어요? 회개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코 열매를 낼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쳐버립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 즉 그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맺게 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는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는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저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회개할 때 그 회개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의 아버지신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물을까요? 죄인이 죄를 더 잘 깨달을까요? 의로운 자가 죄를 더 잘 깨달을까요? 누가 죄를 깨달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죄인은 절대 죄를 죄로 깨닫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 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가치관과 그리고 그들이 부를 수 없고 알 수 없는 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만이, 그 확신을 갖는 사람만이 작은 죄도 작게 보지 아니하고 그 죄도 크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 우리가 면역이 생긴다고 그러지. 이 죄도 죄로 여기지 않냐면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도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관계에서만 죄를 생각합니다. 때로는 윤리적 도덕적인 그것을 쉽게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제 모든 것을 정당화시켜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제사도 드렸습니다. 열심히 헌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러한 죄를 너무도 많이 겁니다. 그래서 좀 은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열심히 하다가 또 뭐 좀 은혜가 빠져나가면은 그냥 말짱 황이 되고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사모하는 우리 조아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조아 여러분, 우리는 열매의 확신, 이 열매의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떠한 죄도 죄로 여기면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모두 합력할 선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전번 시간에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기를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충 심어놓고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정성들을 다 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들포도예요. 이게 어찌 이렇게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들포도는 짐승도 먹기 어려울 정도로 시금털털하고 먹을 수 없는 그것이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저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추구하는 그것을 바라는 마음. 그러면서도 나는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들포도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리고 저 사단마귀가 좋아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삶, 그 가운데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져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부터 온 것이라.
다같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는 날에 이 안목의 주, 육신의 주, 나를 갖고 나가 저 세상 가치관에 맞추었어. 하나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면서도 저 세상 가치관에 끊임없이 나를 맞추어 가면서 살아왔던 이 모든 것,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돌이켜라, 돌아가자, 어디로? 하나님으로 돌아가자.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어디로? 그 회개의 길로 가게 하셔서 여기서 돌이키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였고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참 포도나무의 가지, 극상품 포도나무,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회개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잘 쓰는 언어 가운데 회개를 사랑하자는 표현을 저는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이해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또 신학적으로 많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아무리 어떤 확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돌이켜보면 결국 내 중심.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 이것이 회개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인간이라는 변명하지 말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것 변명하지 말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뭐가 잘못됐으면은 그 내가 잘못했으면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가 아닐까요? 그래서 정말로 회개를 사랑하여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6절부터 9절 말씀 보면 그 제목이 뭘로 나와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6절부터 9절. 항상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 예. 이게 망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비유로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실체적인 사건입니다. 실체적인 사건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6절부터 9절은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예,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여기에 무화과 나무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은 무화과 나무.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했던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 기억하신가요? 그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였어요? 길가에 있던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 있는가요? 예, 포도. 특별히
좋은 땅 이렇게 심겨놨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아름다운 이 포도 이 성광교회에 하나님이 심겨놨습니다. 그리고 심겨놓으시고 그리고 그 무화과 열매가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주십니다.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 지기 가수원 지기 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8절 다 같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리니 아멘. 이 포도원 지기 과수원 지기 이 중복 우리 예수님의 중복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린 것은 끊임없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중보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뀐 것도 나를 중보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돌이켜봐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행동이나 한 말이나 예배를 드린 것이나 뭐 일을 하는 것이나 그 모든 걸 내 생각 같아서는 정말 짝뚝 잘라서 갖다가 버리고 또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말 개차반의 인생을 살고 개차반의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씻기신 그 예수님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바꿔주신 그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찍어내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좀만 더 참아주십시오. 좀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러시면서 그렇게 하고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가 잘 자라도 땅을 파서 걸음을 줘. 그래도 그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그때는 찍어 버려도 좋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잊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으면 정말로 나를 곤백 번 후려치고 내 던져버리고 그리고 저 진열 앞에 가서 노숙자 생활하도록 아마 나 같아서는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는 전혀 다르죠. 한 번 살아간 자를 끝까지 살아가시고 반드시 저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아멘. 그 은혜를 이번 달 이후 사실 이 확신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8절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오늘
또 그대로 두소서. 또 내일도 역시 우리의 꼬락선 일 보시고 하시는 말씀, 아버지 눈 한번 딱 감으시고 좀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또 땅을 파서 내가 그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공급해 주면서 또 이렇게 할 테니까 그래도 안 되면은 하지만 어떻게 하시지만 한번 더 참아 주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찍을 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가요? 두루파고라는 내용 나와 있는가요? 예. 뜻이 뭡니까?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예. 이제 봄이기 때문에 분갈이를 모두 많이 합니다. 분갈이를 왜 한가요? 그 나무가, 그 꽃이 아름답게 잘 피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좋은 흙, 그리고 영양분. 우리 어떤 분이 아주 커피 찌꺼기를 갖다가 뭡니까 그 미생물 번식을 잘 해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해놨던 모양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하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고 계시고 믿으시고 깨달으시고 그 은혜에 감기가 주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서 말씀 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를 버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작은 여우가 우리는 임집사, 저 임집사가 작은 여우가 저 박장, 우리 교회 작은 여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를 허무는 작은 여우가 누구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 끊임없이 들포도를 맺고자 하는 그런 내 자아, 이것이 바로 포도를 허무는 작은 여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제거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의 아버지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를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은혜 안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 앞에 나가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뭐하도록? 열매를 맺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매를 맺게 해달라. 누구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어떤 것을 위해서요. 예, 물론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되었음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그 포도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끊임없이 잡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거하다 뜻이 나왔습니까? 네. 땅에서 들어올 때 빼앗아 네. 여기서 제거하다고 하는 것은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 제거해서 불살라버린 것이 아니고 그 포도원 그 포도 가지에 붙어있는 그 가지가 땅에 떨어져 있을 때 그것을 들어 올려서 정지해주고 그리고 가지치게 해주고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가지치게 하시면서 그리고 땅에 떨어져서 열매가 맺을 수 없을 때 그것을 붙들어 내어주시면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매를 드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의 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가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 들포도가 아니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징계입니다. 우리는 그 징계를 끊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그 아름다운 훈련이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3절 나와 있나요? 아니, 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깨끗하여졌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반드시 어떤 열매? 아름다운 열매, 참포도나 열매, 극상품 포도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사함 환자만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런 것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소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소유한 오늘 우리들은 정말로 어떤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들 아닐까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 농부인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과정을 감독하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심하게 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막 절로 터진 입으로 얘기 잘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자빠져 자고 있는 것도 보고 계시고 어떠한 것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뭘 드신다고요? 채찍을 배를 드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다같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는 아멘. 하나님의 매를 하나님의 매로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는 더 발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신 하나님. 뭐 할 때요? 그 매를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해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농부가 되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내가 옳지 않는 길, 때로는 내가 옳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즉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반드시 오늘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도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실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열매의 확신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할까요? 반드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내 자, 성령과 서로 싸움, 대전. 그래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된 저와 여러분 반드시 언제부턴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저 악한 영에 잡혀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영생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맺은 자만이 반드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내 적심, 내 노력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나를 통해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뭐 어떤 기회가 되면 여기에 나오는 하나하나를 강의할 기회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절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행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이 모든 열매, 이것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맺게 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맺어 그 은혜 안에 그것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 포도를 맺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우리는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내 자아, 내 육체, 이 정욕, 욕심, 탐심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믿습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그래야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안 되지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미 그 성령은 내 안에 딱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이제 어떻게 하도록요? 충만하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그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찬양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주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건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인격입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시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성령 충만함이라고 벌쩍벌쩍 뛰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 성령 충만이 할 수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인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저 세상의 윤리적 도덕적인 그 사람들보다 더 고상 차원 높은 그 삶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나타내 가십니다. 교회에서는 벌쩍벌쩍 뛰고 막 하는데 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너나 잘 믿어. 그래서 오늘 이 확신의 신앙을 갖는 교회 여러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교회 여러분,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는 이 성령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이 열매, 이 아름다운 열매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합당하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합당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어떤 사람한테 쌀 한 번 갖다 주고 맛있는 빵 사다 주고, 물론 그것도 그 선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직장생활 하는 그 모든 일들,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목사만, 전도사만, 선교사만 주의 제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주의 제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의 삶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 우리의 모든 삶들은 제자로서의 삶이다. 이렇게 깨달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지난 날에는 내 열심, 내 수고,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그것 때문에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이 열매의 확신을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것을 잘못 쓰면은 율법적으로 그리고 그 때문에 내가 교회를 싫어하고 그리고 문제를 야기시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건강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힘 하나님 내게 주신 여러 달란트 내가 구원의 확신 그리고 열매는 맺는 확신 그 사랑의 확신 이런 확신의 실현을 가지고 사용하면 그 모든 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좋은 것들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을 할 때까지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